자, 설교하기 전에 오늘 성경 말씀 먼저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성경 본문 다 읽고 설교할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요한 1서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노라.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영혼몸 이제 책 가지고 다음 줌예비서부터 일과를 시작할 건데 설교 제목에서 보면 영혼몸을 알면 삶이 쉽다라고 제가 써놨거든요. 정말 영혼몸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면 여러분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삽니다. 근본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이제 흙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생기를 이렇게 불어 넣어요. 이렇게 불어 넣으면서 인간이 생영이 됐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여 살아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살아있는 혼적인 존재가 되었고 그 존재가 몸으로 에덴 동산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 기운이죠. 기운 생기가 이렇게 내 들어옴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여 내가 몸으로 에덴 동산을 통치하며 관리할 수 있는 통치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통치자로 살길 원하세요. 즉 매이지 않고 다스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다스리셨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것들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내 자유의지를 연합하며 협력하며 내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존재였는데 사단의 말을 듣은 후에 인간은 사탄의 통치를 당하는 혼으로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영과 함께 반응하는 연합하는 혼이 아니라 사탄에게 통치를 당하는 혼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나는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는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영과 같은 클래스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는 살아있는 혼이 됐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며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새 마음도 주셨어요.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경험하기에 최적화된 상태가 내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누리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못 누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영이 연합해서 몸으로 나타나니까 통치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세계를 통치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으므로 사단에 의해서 통치돼서 몸으로 에덴 동산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가난, 질병, 저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가난, 질병, 저주가 나타난 것은 마귀의 말,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들어서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한 존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혼으로 몸으로 해서 이렇게 대표적인 묻지마 살인 같은 것들은 뭐냐면 사단이 거짓말을 인간에게 충동질을 해서 몸으로 나타내서 누군가를 해를 입히고 자기를 자해한다든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다른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적 존재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영적인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아냐면 거울을 보야 알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영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걸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울로 나를 보는 것 같죠. 두 번째, 우리의 근원이 영이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적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작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근원이 영이기에 오직 영으로만 기능해야만 하나님의 최선을 누릴 수 있어요. 이해되죠? 제가 이제 하루에 3번 정도는 꼭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원해서 하는 건데 나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능력을 제가 더 경험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으로 막 혼자 기도하다가 아휴 이거 해서 뭐 하나? 이거 내가 혼자 하는 거예요. 이거 해서 뭐 하나? 이거 해서 뭐 하나? 이러다가 순간 생각이 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철학을 전공해가지고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적이었거든요. 이제 오래 예수를 믿었지만 집안이. 근데 회의적이었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제가 회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때 청년회 회장을 했어요. 청년부가 많게는 한 70명 이 정도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새벽기도를 가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청년회 회장이니까 청년들 명단 한 50명을 놓고 한 명 한 명을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몇 주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한 명 진짜 진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 기도 1시간 반인 거야. 혼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화가 확 올라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내 기도는 언제 하는 거야? 남만 도와주고 있고 내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의 산적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순간 그럼 내 기도는 누가? 이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네 거 해주마 이러시더라고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제 방언기도 하다가 이거 해서 뭐 하나? 그게 뭐냐면 거짓자가 오감으로 경험하는 거짓말에 내가 지금 놀아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세요. 나의 영은 예수님과 같은 클래스의 영이며 예수님처럼 기능한 영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의, 기쁨, 풍성, 감사, 능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제한된, 영원하지 않는, 잠깐 끝나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영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전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앤드루 맥이 영혼 모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의 3분의 1은 완벽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3분의 1이라고 한 거는 영혼문을 구분하니까 3분의 1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100% 중에 33%라는 거예요. 근데 영이 33%야? 아니죠. 그는 이해를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는 게 뭐냐면 영은 너무나 크고 혼과 몸은 너무 작아요. 이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의 의식인 거예요. 이 의식이 이게 자녀됨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됨, 영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가난, 질병, 인간관계의 어려움, 우리 삶의 문제를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함이에요. 영이라는 게. 근데 우리는 오감으로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거짓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을 경험하는 거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이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 최선을 안 보고 여기만 보니까 최선이 안 일어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최선은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파도와 같이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내가 이걸 보지 않고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 해서 뭐하나. 이걸 이런 거예요. 이게 매이는 거예요. 이게 통치를 당하는 거예요. 통치해야 되는데 통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제가 28살 때 목회 계획서 쓴 게 있어요.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 현실과 상황을 볼 때 나는 이런 목회는 딱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써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20몇 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최선을 안에 사는 법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그게 얼마나 낮은 차원의 육적이고 오감의 거짓자에 근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파쇄했어요. 자기 수준이 낮으면 낮은 수준에서 사람을 봐요. 이해되시죠? 자기 수준이 높으면 높은 수준에서 봐요. 하나님의 영은 무궁무진하고 의롭고 100점이고 합격이고 최고의 것을 제시하는데 내가 내 눈으로 계속 여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집중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의 말, 한국 경제 이거에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매이는 순간 여러분 타락한 혼이 몸의 종로라는, 그러니까 혼과 몸에 보여지는 세계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최선을 줘도 내가 못 누르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줘도 못 먹는다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사람들에게 후원을 해요. 이렇게 원래 섬김을 목사가 받지, 목사가 돈을 주지는 않잖아요. 돈을 줘요. 그럼 사람들이 막 미안해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갈래? 내가 누구한테 막 몇 천만 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몇백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은 이 몇백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럼 천국을 어떻게 가겠냐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겠는가. 여전히 자기는 그걸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왕자와 거지 중에 거지 삶이. 그게 결핍의식이에요. 아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새벽기도 청년부 때 할 때 그럼 내 기도 누가 해주지? 그게 뭐예요? 나는 결핍합니다. 이 말을 쓴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는 결핍하지 않아. 내가 네 거 직접 해결해 줄게 하는데 나는 나를 어떻게 내 거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을 또 붙들어. 막 상처하고 막 붙들어서. 그래서 뭐야? 마치 그 결핍을 정당화해. 아시죠? 나보기가 여권을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 그 한을 막 정당화해. 그러니까 어떻게? 네 믿음대로 한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심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게 중요해요. 영혼을 3등분으로 나누니까 3분의 1, 33%의 뜻이 아니고 근원이 완벽하다는 뜻이다. 완벽, 나의 영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이며 샘이다. 황금알을 매일 낳는 거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 금값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여러분이 아침마다 오리 알이 요만하다고 생각합시다. 자, 요만한 것이 아침마다 뿅 하고 아침에 집에 생겨요. 지금 한 돈당 50만 원 가까이 하지. 1,000만 원. 자, 아침마다 1,000만 원이 따고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1,000만 원이 생겨. 그게 영으로 기능한다. 그 얘기를 실제 설명하면 영으로 기능한다는 거 뭐냐면 아침마다 황금 오리를 내가 가지고 있어서 매일마다 황금 오리짜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을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영으로 기능한다는 게 그런다는 거죠. 정말 마르지 않는 셈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주다가 나 파산하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탕가리 하라고. 5탕가리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인 절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리스도의 재정 원칙이나 5가지 부의 비결 둘 중에 하나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저수지 댐 얘기하면서 A라는 사람은 댐에 이제 물이 있으면 혼자만 써. 거기서 자기 혼자 수영하고 놀고 이렇게 하고 하나도 안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은 댐에 있는 물을 찔끔찔끔 보내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사람은 뭐냐면 이 물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파이프를 이렇게 라인을 설정해서 계속 그쪽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이 비를 가장 많이 내리시겠냐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간사님? 네, 맞아요. 거기 나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5가지 부의 비결 중에 11조, 구제나 선교하는 거, 빚이 없는 한, 이 둘이 합하면 최고 25%까지 할 수 있어요. 내 수입이 100만 원이라면 매달 25%를 라인을 설정해서 보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 재정이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안 마르지요. 왜냐하면 이게 물이 계속 나가서 새물을 부으셔서 보내야 되는데 안 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평균 한 달에 2.5조, 11조로 얘기하면 25%에서 30% 쉽게 하면 밥 사주는 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후원하고 밥 사주는 거 교회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 돈으로 하는 거예요. 100%. 제 월급에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교회 재정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안 마른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죠? 그럼 여러분 이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 빚이 많아서. 그러면 1,000원, 2,000원을 하라니까? 그런 것들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보내는 거예요. 1,000원, 2,000원 가지고 여러분 재정이 휘청거리지 않아요. 그러면 뭐야? 마르지 않는 셈. 이게 뭐냐면 영으로 충만한 구조를 내가 짜는 거예요. 결핍이 일어나지 않는 풍성함. 쉽게 얘기하면 황금산 거위가 매일 잘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마르지 않는 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나 같아도
주신 재정을 잘 쓰면 거다 주겠지. 안 주겠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돈을 주어가지고 흥청망청 쓰면 부모가 돈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상식적인 사람은. 잘 써요? 그러면 계속 줘요. 모아서 줘요. 계속 잘 쓰니까 똑같은 거예요. 5항아리를 하시면 마르지 않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하루를 살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이 뭐예요? 흘려보내고 축복을 계속 전해주고 그의 유익을 구하는 것들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계속 여러분 삶에 흘러가요. 정말 놀랍도록 흘러갑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여기 뽑기 있었잖아요. 이렇게 물건. 그 중에 하나 제가 뽑은 게 있는데 뭐냐면 샴푸바를 뽑았어요. 샴푸바가 좋다고 해서 그걸 쓰기 시작했어. 어메이징. 너무 신세계를 내가 맞이했어. 그래가지고 골드 집사님한테 뭐 얘기하다 자기 샴푸바 있다고 그래서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트레이드몰에 16,000원에 150g에 9개를 팔더라고. 너무 가격이 좋은 거야. 가서 쓰는데 완전 신세계야. 갖다 집에다 쟁여놓고 싶어. 너무 좋은 거야. 날마다 새롭고 너무 좋은 게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삶의 하나님이 영으로 기능하면 날마다 새로운 것이. 날마다 새로운. 근데 우리는 뭐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가 이게 좋다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이 끊이지 않는 얘기를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심중으로 믿으면 효과가 있다. 저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의 많은 부분에 순종하고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요즘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영어문도 공부하고 손장로님 동영상도 보고 이제 공부하면서 내가 인생에 놓친 게 뭘까 했을 때 심중에 심는 게 뭔지 몰랐고 심중에 심는 거의 효과를 몰랐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겠어. 뭐 예를 든다면 내가 또 막 받으면 이거 되겠다 했는데 어제는 믿고 오늘은 안 믿는 것은 심중에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중에 믿는 것은 100%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심중에 믿으려면 어린아이처럼 100% 받아들여야 돼요. 왜 안 받아들이냐면 오랫동안 자기가 가지고 왔던 생각의 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거짓자예요, 쉽게. 그 틀로 또 교회에서 들었던 내용 이해되시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버전업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받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사실은 옛날 그 수준에 맞는 얘기예요. 지금은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새로워지니까. 요새 핸드폰 다 스마트폰 쓰지 2G 씁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이게 기술의 발달이 되면 새 기술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신앙도 그렇게 옛날 것에 구약식 사고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것은 첫 번째 상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건 성령께 조명받으셔야 돼요. 제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받아야 돼요. 이 안에 깊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여요. 성령께서 빛을 비추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달을 때에 믿어지는 거예요. 남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교인들한테 오프라인 모임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이에요. 전화해서 꼭 나와줘 이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나오고 안 나오는 그 사람 선택인 거예요, 사실. 그가 나와야 된다는 깨달아야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잔소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오해. 하나님에 대한 상에 대한 오해함이 생겨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내가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골방에서 이렇게 이제 개척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골방에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목회자로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괜찮다고 나가시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왜 나갔을 것 같아요? 저는 알아요.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안수하면 나는 네 죄를 보고 있어. 네 죄를 보고 있어. 이 두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그 왜곡된 거거든요. 성령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정말 인격적으로 젠틀하시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9가지를 칭찬하시고 1가지를 지적질하지 않으시고 조언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조언하시기 전에 절대 사랑을 먼저 경험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누군가 막 성령에 부어져서 막 지적질한다. 그 사람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무리 용하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런 두려움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잘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이지. 근데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의 신비한 경험을 하셨냐? 하셨어요. 근데 이분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꿈을 잘 안 꾸세요.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꽤 오래된 얘기, 아니 15년 전에 있는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다가
참 희한한 꿈을 봤어. 그래서 무슨 꿈을 꾸셨어요? 그랬더니 새벽에 예수님이 나한테 이만한 꽃다발을 주시더라고요. 그거 매일 꿀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이 감각이 없으시는 거예요. 오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짓자로 결핍만 보고 있다고.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해, 그다음 불신, 이걸 제거하셔야 돼요. 이따 축복할 때 민수기서 가지고 축복을 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시라고 하죠. 마음으로 심어야 돼. 표면 의식으로 심는 거 말고 마음으로 심는 거.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습관.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몸으로 완전히 이게 습관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10년 전에 수영 잘 배웠어요? 10년 동안 수영 안 했어요? 다시 수영하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몸이 기억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심중에 심어야 돼요. 심는데 안 심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틀렸어 이러시면 안 되고 상한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함이 있구나. 불신이 있구나. 주님, 상한 마음을 고치러 오신 주님, 내 안에 불신을 치유하시는 주님,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저를 어떻게 치유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영혼은 완벽하죠. 그리고 혼은, 우리의 혼이 언제 완벽하냐면 죽어서 천국 가면 완벽하는 거예요. 몸은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완벽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체의 몸이 되는 거죠. 근데 영은 완벽해요. 그리고 혼에 심중이 있는 거예요. 심중. 이게 여기에 새 마음이에요. 마음도 새롭게 하셨어. 그러니까 다 해주신 거야.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이걸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잘 크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돕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 제 심중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말하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셔서 내가 더욱더 새로워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주신 영으로 최선의 삶을 누리도록 나를 도우세요. 진짜 도우신다니까? 제가 우리 진희 집사님을 만났을 때 성령께서 가운데에서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기도해주고, 근데 그때 이제 잘 모르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자, 제가 기도를 할 텐데 그냥 기도해드릴까요? 손을 잡고 기도를 해드릴까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드릴까? 이랬더니 이 잘 모르니까 그냥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내 집으로 갔어. 간 사이에 진희 집사님이 커피숍에서 페파 사무실까지 걸어가다가 몇십 년 만에 자기 혼자 무슨 찬양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검색해서 나한테 그 찬송가 본문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게 뭐냐면 주는 나를 기르시는, 이게 올라온 거예요. 몇십 년 만에. 그러면 그때 동안 성령은 이러고 있었나? 아닌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돕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못 알아듣는 거죠. 거짓자 때문에. 그래서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여요. 그게 영으로 혼과 몸을 통치함으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남편의 말에 매이지 않는 거 하나님 나라의 삶이야. 매이지 않는 거. 사장의 말에 매이지 않는 거.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에 매이지 않는 거. 경제 뉴스에서 말하는 거에 매이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시스템은 세상 경제 시스템하고 같이 돌아가지 않아요. 이게 다른 나라니까 그래요. 여러분 한국이 망한다고 해도 주한미 대사에 있는 대사, 미국 소속의 직원들은 월급이 안 끊겨요. 왜? 한국 경제하고 상관이 없거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게 영으로 기능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집중할 것은 여러분이 혼이 끊임없이 영을 보는 거예요. 이건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비주의, 세상을 등지고 가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실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를 하지 마세요. 저도 그 연습을 해봤어요. 손장로님이 이제 내용 보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생각을 멈추라고 자꾸. 근데 여러분 왜 생각이 안 멈추냐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생각함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 쩔어 있어서 그래, 그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주님 행하시옵소서. 저는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겠습니다 하고 편안하게 그냥 일상을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다. 난 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걸음을 뛰세요. 이렇게. 머리를 굴리지 말고 하세요. 그러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아,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내가 행한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머무른 시간을 가지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로부터 오는 공급, 그로부터 오는 전략을 받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풀려요. 근데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오랫동안 그럼 어떻게 하지? 1번, 2번, 3번. 자기개발, 특히 자기개발하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자꾸 자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세요. 여러분 생각 멈출 수 있냐? 멈춰져요. 제가 실험해봤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막 생각이 올라와. 그때마다 뭐냐면 이건 가짜야. 나는 지금 자유롭게 쉬고 있어. 생각 안 해도 하나님이 이끄실 거니까 나는 편안히 잔다. 그리고 생각 안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만드실 거니까 나는 잔다. 생각 꺼져. 그리고 그냥 자면 돼요. 연습해 보세요. 그럼 생각 진짜 멈춰요. 자, 심중에 믿으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 모두 영으로 기능해서 이 땅에서 최선을 함께 경험하는 여러분 이미 됐으니까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 자, 축복하겠습니다. 마음에 심으세요.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